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새벽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저녁에 보는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름의 뜻과 또 예수라는 이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죄에서 구원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해 본 이 두 반응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이 반응이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반응일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배경이 나오겠습니다. 헤로당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헤로당 때에. 이 헤로당 때 이러한 사건은 이 유대에서는 헤로당 때 그러한 때이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본다면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금 로마의 황제로 있고요. 수리아에서는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헤로당이 지금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를 다스리는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헤로당 때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또한 수리아 지역에서는 구레노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헤로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나셨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한 이름도 나오지 않는 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그러한 것을 이게 모자이크로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옷들을 보면 예전 상방 사람들 특별히 위쪽에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사람들 왕족의 그러한 옷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복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것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갖고 한 가지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는 지금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은 난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누가 태어났어? 이거 굉장히 헤롯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방에서의 그러한 왕족의 그러한 옷을 입고 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높은 그러한 위치에 그 주변의 그러한 나라의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헤롯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특히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냐 하면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이 모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신이 이 로마의 그러한 왕하고 그 황제에게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기는 하였었지만 자신의 그러한 왕권을 빼앗길까 하여서 굉장한 의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 그래서 무엇을 많이 만들었냐 하면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멋진 그러한 건물들을 여러 유적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멋진 유적지들을 대부분 누가 만들었느냐? 이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그 북쪽에 가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갖고 여기 이게 물이 쫙 내려오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관의 그러한 곳에다가 그가 신전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요. 또 이 가이사랴라고 해갖고 이 바닷가로다 가게 되면 바닷가에다가 이 궁전도 만들어 놨었고요. 또 예루살렘에도 자신의 그러한 성전을 또 자신의 궁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요새도 지어놨었습니다. 자기가 숨을 수 있는 멋진 그런 건물도 만들어놨었지만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언제든지 암살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굉장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면서 헤롯이 이 자신의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찾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헤롯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 질문할 때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하였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구약의 가장 거의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미라고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미가서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실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브라다는 어느 곳이냐 하면 라헬이 죽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시라고 우리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라헬이 죽었던 그곳,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어떠한 의미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서 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헤롯과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게 되면 그들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대신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이 이야기를 그 박사들에게 가만히 그 이야기를 하죠. 은밀히 불러서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그 때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그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밖에 없어야지 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은 그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그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그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알려주게 되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까요?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또한 어디에 나실지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경배하려 하기보다는 그의 박사들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나신지를 그냥 알고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우상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을 때 그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러한 찬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었지만 예전에 신앙을 가졌었지만 주님을 떠나곤 합니까? 오히려 그 지식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예수가 내 삶에 충분한 그러한 분이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예수가 나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분으로서만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에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곳에 달려가고 경배하러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곳에 섰다라는 것이죠. 반면 오늘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하였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별이 다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가서 그 별이 인도가 끝나는 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별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이 박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넘쳤던 것입니까?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도 많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으로 발견하였다라고 세상의 많은 부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만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 동방박사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이러한 발견과 이러한 주님께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그냥 구유 안에,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 구유 안에 누워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 있는 대로 알고 그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 기쁨에 이들은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참된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립니다. 헤롯은 그렇지 않죠.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떠한 것,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오히려 해하려 하였으나 참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러한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언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함이 넘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보물 안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나누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러한 모습과 동방박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헤롯은 이스라엘 땅의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가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외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이전의 신앙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금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으로 나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며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